할렐루야. 5월 가정의 달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세워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5월 2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528장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음성 부드러워 눈앞에 나와서 사명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죄인을 받으라 힘을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외하리 받고 올 때는 지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인을 찾으라 힘이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대란이 불중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물리며 다니는데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인을 찾으라 힘이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대비해 주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인을 찾으라 힘이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늘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의 자녀들로 더욱더 든든히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524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찬양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고도라 하시니 죄악 벗어내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며
아멘.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며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죄가 없어도 이를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없이 살아있기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니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불러내세하.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묻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누가 이게 아무 증거 없어도.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세세무궁토록 받으시기 합당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지나간 한 주일 동안에도 이 팬데믹 속에서 한 주일 동안도 하나님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셨다가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날 하나님 존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5월 첫 주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만만 감사합니다. 이 땅 위에 있는 많은 아버지 어린아이들 우리 하나님께서 늘 성장시켜 주시옵시고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성장하여서 하나님께 많은 곳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노를 한인 침례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귀한 교회 우리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이 힘쓰여서 기도하며 하나님 사업을 확장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저희 교회가 하나 되어서 한 마음 한 뜻으로 아버지께서 목사님 모시고 이렇게 아버지 성장할 수 있는 비전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저희들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희들이 말씀을 사모하게 해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어려운 현실 속에서 말씀이 없이는 저희들 살아갈 수 없습니다. 말씀으로 무장하게 해 주시옵시고 말씀이 저희들의 심령 골수를 죽일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무장하여서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셔서 우리 김성령 목사님 기억해 주시옵시고 저희들에게 말씀을 전하실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그 말씀이 저희들의 심령 골수를 죽일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되어서
저희들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살아나가는 동안 어떠한 아버지 하면서 어떠한 환경과 형편 속에서도 굽히지 않냐고 담대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 또한 아버님께서 몸이 아픈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다. 특별히 우리 아둔 집사님 기억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루속히 건강 주셔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종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도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전파하기 위해서 세계 방방곡곡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기억해 주시옵시고, 그들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잘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함께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8편 1절 말씀부터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 정성껏 준비한 자원하여서 준비한 믿음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시절이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믿음의 손길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삶의 터전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얻은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아는 믿음의 자녀들로 세워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10분의 1을 구별하여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날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믿음의 자녀들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사 하나님 저희들을 기쁘시게 사용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뜻을 정하여 구별하여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손길도 있습니다. 하나님 주정헌금과 성경헌금 여러 가지 제목으로 또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귀한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쓰임을 받기를 자원하며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데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하나님 저희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괴로움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 찾아가 주시고 주님의 은혜의 손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손길로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살아가면서 또한 하나님 영적으로 고달픈 인생들, 또 심령이 상한 형제와 자매들이 있습니까? 그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더욱더 기뻐하는 자녀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나눌 때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풍요로운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852년 4월 10일) 미국의 한 시민이 알제리 땅에서 사망을 했습니다. 그로부터 31년이 지난 후 1883년 미국 정부는 군함을 보내어 그의 유해를 본국으로 이송을 해옵니다. 유해를 실은 군함이 입항하는 순간 뉴욕 시가지에는 역사상 최고의 인파가 몰렸다고 합니다. 군악대의 연주가 그리고 군무대의 예포 소리가 울려 퍼지고 대통령과 국무위원들, 뉴욕 시장이 함께 모여 환영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주인공이 위대한 정치가도 위대한 외교가도 아니었습니다. 사업가도 학자도 장군도 노벨상 수상자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한 시민에 불과했습니다. 그가 이런 환영을 받게 된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그가 작사했던 한 곡의 노래 때문입니다. 이 노래는 미국인들에게 가정에 대한 위대한 가치와 감동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리. 꽃 피고 새우는 내 집뿐이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Home Sweet Home, 작사자인 존 하워드 페인의 이야기입니다. 브라우닝이라는 분은 행복한 가정은 미리 누리는 천국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가정, 하나님의 법 안에서, 하나님의 시각 안에서 세워주신 가정, 바로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가정인 것이죠. 오늘은 복된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세 가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수고의 보람이 있는 가정입니다. 한국 사회가 경제적인 측면에서 가장 집중하고 있는 연령층은 MZ세대입니다. 네, MZ세대란 1980년대에서 1990년대 중반에 태어난 밀레니얼스 세대와 1990년대 중반에서 2000년대 중반에 태어난 제너레이션 세대를 함께 부르는 표현입니다. 지금의 20대와 30대가 이 MZ세대에 해당되는 것이죠. 이 MZ세대는 커다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세대보다도 훨씬 더 변화에 유연합니다. 그리고 온라인에도 친숙하고요. SNS에도 능통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가정의 자녀들과 그리고 자녀손들이 여기에 해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이끌어갈 주역들인 것이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 MZ세대에 대한 불행한 뉴스들이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한 뉴스에 따르면요, 올해 1사분기 가상화폐 거래소 신규 가입자가 250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 MZ세대가 150만 명 정도가 신규 가입을 했는데 10명 중 6명을 차지하는 높은 비율입니다. 그들이 가상화폐 거래소에 신규 가입했다는 것이 불행한 뉴스는 아니겠지만 그 가운데에는 부모님의 돈을 끌어다 쓰고 또 은행빚을 내면서까지 그 가상화폐 거래소에 뛰어들었다가 그 돈을 잃어버리고 나서는 우울증과 불면증에 빠졌다가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20, 30대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 때문입니다. 단지 손가락만 몇 번 까딱까딱해서 단시간에 유락천금을 얻으려고 하는 마음이 미래를 이끌어갈 MZ세대에 퍼지게 되면서 땀 흘려 수고하는 그 보람을 상실해버리는 세대가 되지는 않을까 하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수고를 통한 보람된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학생이 열심히 공부하는 그 수고를 통해서 그에 해당하는 좋은 점수를 얻는다면 그 학생은 큰 보람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농부가 겨울부터 농사를 준비했다가 봄에는 씨앗을 뿌리고 여름에는 해충을 잡아주면서 지극정성으로 수고를 다한 후에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거두어 가족들과 함께 그 기쁨을 나누는 것, 1년 만에 맛보는 커다란 보람이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수고하여 얻은 그 물질을 평생에 걸쳐 모았다가 이웃들이 인정하는 부자가 된다면 그 또한 보람된 일, 보람된 인생이라고 부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그리스도인이 한평생 한 교회를 섬기는 순종과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칭찬을 받는다면 그 그리스도인은 천국에서 얼마나 큰 보람을 느끼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 그것은 수고의 결과를 누리는 삶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수고한 만큼 결과를 거두어 먹고 누리는 삶, 그것은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삶이라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이 무슨 그림인지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온종일 수고의 땀을 흘리면서 일했던 부부가 이제 수고의 손을 거두고 잠시 머리를 숙이고 하루 동안 수고의 땀을 흘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모아 기도를 드리는 그러한 그림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잔 프랑스와 밀레의 만종이라는 그림이죠. 하루의 수고를 가족들과 함께 감사를 드리고 그 수고의 열매를 거두어서 나눌 수 있는 가정, 그 가정은 복되고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의 모습인 것입니다. 둘째로는 풍성한 사랑이 있는 가정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마틴 루터는 결혼을 앞둔 그리스도인 연인들에게 오늘 말씀 시편 128편을 읽으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저도 총각 때에 여러 번 이 말씀을 읽으면서 결혼에 대한 꿈, 가정에 대한 꿈을 키워갔었습니다. 아가서 말씀도 훌륭합니다. 솔로몬의 아가, 한 남편이 한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배우자를 대해야 하는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대한 꿈은 성경에서 배우시기 바랍니다. 성경적인 가정이 되시기를, 성경적인 가정을 이루시기를 꿈꾸시기 바랍니다. 시인은 먼저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안방에 있는 아내, 그녀는 무엇을 하다가 안방에서 쉬고 있었을까요? 가족들을 위해서 집안 청소를 하거나 빨래를 하거나 따뜻한 식사를 준비한 후에 안방에 앉아 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살림을 한 것이죠. 가족들을
살리는 사람, 살림을 하는 그 여인이 바로 엄마이자 아내입니다. 가족들 모두가 생명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풍성한 사랑의 손길을 쏟아냈던 바로 그녀가 아내이자 엄마인 것이죠. 시인은 또 아내의 모습을 어떻게 노래하고 있습니까?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다. 결실을 맺었다. 열매를 맺었다라는 말씀입니다. 포도나무가 귀하고 아름다운 그 이유는 열매 때문입니다. 포도나무는 꽃이 아름다운 나무는 아닙니다. 땔감으로써 사용할 수 있는 나무는 더더욱 아니죠. 포도나무가 다른 나무들에 비해서 더 나은 점, 더 귀한 점이 있다면 그것은 열매입니다. 그 풍성한 열매 때문에 사람들은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행복해합니다.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아내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결실을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남편의 사랑이 있을 때에 아내들은 아름다운 열매, 귀한 열매를 맺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시인은 자녀들은 어린 감람나무, 올리브나무와 같다며 노래하고 있습니다. 감람나무에는 크게 두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첫째는 끈질긴 생명력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역에서 1600년에서 2000년에 이르는 수명을 가진 감람나무들이 많이 발견된다고 합니다. 심지어 3000년이 넘는 그런 감람나무도 몇 그루 존재하고 있다고 하죠. 그만큼 수명이 긴 나무, 끈질긴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나무가 바로 이 감람나무입니다. 둘째는 귀한 열매입니다. 포도나무와 같이 귀한 열매를 이 감람나무가 맺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열매를 가리켜서 올리브라고 부릅니다. 올리브는 고대 이스라엘 요리의 중심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올리브 오일은 음식과 요리뿐만이 아니라 불을 켜서 빛을 비추는 데 사용하기도 하고요. 연고로도 사용하고 기름 부음을 할 때에도 올리브 오일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좋은 감람나무를 키워내기 위해서는 묘목이었을 때에 잘 가꾸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올바른 비전을 가지고 사회에 좋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성장시켜가기 위해서는 우리 부모들이 어떻게 사랑으로 키워내느냐, 어떻게 인격적으로 키워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풍성한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을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너무나 칭찬하실 수 있는 그런 가정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희망찬 미래가 있는 가정입니다. 네 명의 자녀를 둔 한 어머니가 어느 제자를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녀들을 잘 키울 수 있을까요? 하고 묻습니다. 제자는 자신의 정원으로 어머니를 데려갑니다. 그리고 그 정원에 있는 4그루의 나무를 뽑아보라고 시킵니다. 어머니는 갓 심어놓은 첫 번째 나무를 아주 쉽게 뽑았습니다. 두 번째 나무는 심은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약간의 힘만 주어도 뽑을 수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 나무는 심은 지 꽤 지난 나무였습니다. 그래서 땀을 뻘뻘 흘리고 나서야 뽑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네 번째 나무는 이미 견고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어서 아무리 뽑으려고 해도 뽑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지혜자가 이야기합니다.
어머니, 자녀 교육도 이와 같습니다. 오랜 습관은 깊은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먼 훗날이 되면 그 습관을 바꾸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어머니의 자녀들에게 좋은 습관을 심어주십시오 하고 권면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자녀를 가리켜서 가정의 최대의 보물이요 자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녀는 교회와 사회에서도 복된 미래이죠. 시편 127편 3절 말씀을 보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식들은 누구의 기업이라고요?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우리 크리스천 부모들에게 주시는 엄숙하고도 중요한 책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 철학자 칸트는 자식을 기르는 부모야말로 미래를 돌보는 사람이라는 것을 가슴속 깊이 새겨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많은 한국인 크리스찬들에게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한국인들은 요한복음 3장 16절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로 어떤 구절이 있느냐고 묻게 되면 신명기 6장 말씀을 주저하지 않고 이야기합니다. 4절과 5절 말씀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리켜서 쉐마라고 합니다. 쉐마란 히브리 말로서 들으라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들으라라고 요청을 하십니다. 6절 말씀부터 9절 말씀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유일하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습관을 가르치는 것, 그것은 자녀들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귀하고 아름다운 가르침인 것입니다. 자녀들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은 바로 여러분과 제가 감당해야 할 부모님들의 본분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가정을 꾸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수고의 보람을 아는 가정, 풍성한 사랑이 넘치는 가정, 그리고 자녀들에게 희망찬 미래를 선사하시는 복된 가정을 꾸려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어떠한 가정이 복된 가정인지를 가르쳐 주심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시편에 시인이 노래했던 것처럼 저희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가정들로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찾아나가는 믿음의 자녀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실 때에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안 예배여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무 증거 아니더라도 이는 나를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이를 하는 증거 없어도 이를 어디에 어떠한지 우리 어린 증거를 믿으며 이 말을 의심 없이 살아갈게.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이를 하는 증거 없어도 주님을 거룩하게 들고 있으라. 주가 아닌 나머지는 전능하다. 우리의 모든 약속이 자에게 믿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복된 시간들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간섭하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 복을 허락하여 주신 가정으로 세워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